하지요. 말과 이 대화의 방법, 이거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봤습니다. 자, 지난주 뭐 했죠? 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화가 있는데 이게 심해가지고 화병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속이 그냥 다 시커멓게 숫덩이가 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푸른다고 그랬어요? 화를요? 다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또 할까요? 화는 대화로 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원자에다가 화가 나 있어요. 이게 담이라, 말씀 담자예요. 담자. 대화로 푸는 거예요. 대화로. 말로다가 화를 푸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죠? 말로 화를 푸는 거예요. 대화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 해가지고 더 화가 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지, 당신하고 얘기하면 안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열불이 나. 염장질러 그냥. 그런데 오늘 이제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염장질이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를 잘하면은 이걸로다가 말씀으로 화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화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들어먹고 그런 나로도 먹으리라. 그래서 삭개오 얘기했잖아요. 삭개오 얘기 생각 안 나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에 가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대화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과 순간적으로 그 몇 마디 말 속에서 이게 화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갈 때 즐거이 갔더라. 즐거웠더라. 굉장히 즐거워진 거예요. 왕따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히 왕따 당할 정도, 왕따 정도가 아니에요. 가족들부터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왜 세리 장이거든요. 세리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좀 뭔가 좀 해결될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키 작으니까, 키가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나 좀 양보 좀 해줘. 앞에 좀 나가게. 그러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얘기할 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어떤 상태예요? 왕따,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싹 풀려버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갔더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잖아요. 돈 벌을 위해서 막 그냥 거짓말 시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회적인 지위는 어디냐면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싹 해결이 됐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냐? 재산 팔아가지고 반은 내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 시킨 거 내가 4배를 다 갚고, 그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몇 마디 말 속에서. 그래서 요거 잘해야 돼. 잘 안 풀리는데 이게 안 돼.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하다 보면 염장만 질르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하려면 뭐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뭐를 봤다고 그랬어요? 세리장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본 거예요. 저 인간은 못된 이고 죄인이고 저 도둑놈이고 막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상대 상관도 하지 마. 누가 아까 너 그거 어떤 놈이니? 그런 놈이니까 상대하지 마.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 봤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했잖아요. 또 해요? 예? 삭개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를 본 거예요. 그의 마음의 이 어려운 그러한 왕따요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쁜 놈이라고 하고 저 인간하고 같이 놀지 말라고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게 잡힌 사람 모든 사람 돌 가지고 와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법을 하면은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뭐 나오냐면 그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죠. 사실을 보고 사실 넘어서 진실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은 뭘 봐라? 영적 사실을 봐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보죠. 그렇게 안 보잖아요. 자꾸 이것만 봐요. 이것만. 죄인만. 우리 전도자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치유 사명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뭐를 봐야 되느냐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거 하겠습니다. 자,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세요. 명철한 사람의 말. 이게 명철이라는 건 총명하고 사리가 깊다 이런 얘기, 사리가 밝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공동 번역이라는 거, 이렇게 천주교하고 기독교 같이 번역하는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 천주교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의 말은 땅 속의 물 같아 슬기가 샘처럼 솟아 쉬지 않고 흐른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원래가 이게 어떤 정도냐면 물이 샘물같이 슬기롭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쉬지 않고 흐른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 지금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로 우리 망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 속에 이 샘처럼, 이 샘이라는 것은 이게 뭐 흙탕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셔도 갈증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이 길로 가는 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여러분들의 말에 뭐가 담겨져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속담에 보면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속담에 말에 관한 속담. 예?
천냥비를 갚는다. 그런데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말을 잘못하면 천냥빚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또 바람난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것도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좋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말에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선조들도 뭐냐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뭐가 하는 거냐? 말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새치혀 이 말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게 독이 되기도 하고 뭐가 돼요? 이게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게 잘하면 이게 되는데 잘못하면 뭐가 되냐? 이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입에서 입에 입김을 하면은 따뜻한 바람도 나오죠. 그 추워져 손시러울 적에 입으로 불어요. 뜨거운 커피 마실 때 어떻게 마셔요? 입으로 불어요. 식히는 역할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말을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말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을 가지고 뭐를 교환할 수 있어요? 말은요. 말은 뭘 나눕니까? 말을 함으로? 아니, 맨날 말하는 것도 얘기해 보세요. 예? 오해도 사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말은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보를 얻는 거예요. 말하고 대화함으로. 어머, 너 머리 참 이쁘게 잘했네. 어디서 했어? 그럼 나 어디서 했는데? 그럼 정보예요. 그리고 전부 다. 정보라 하니 엄청난 게, 정보. 또 뭐냐? 지식을 얻는 게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보를 나누고 또 하는 게 있어요. 감정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을 통해 가지고 감정, 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어요. 우리 애기가 너무 열이 나고 감기가 들었나 봐.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 왔어. 그럼 이 사람의 말의 내용은 무슨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죠. 야, 애들은 다 그러고 아프면서 그런 거야.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랬구나. 너무 아프겠구나. 속상했구나.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감정이에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막 그냥 함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짓거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려가지고.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우리가 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맞죠? 마음에서 나와요.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찢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과거의 장로들이 세워있는 어떠한 그 장로 교리가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 마음에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가지를 쫙 일합니다. 그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를 13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게 주로 무슨 얘기냐면요. 속에서 마음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악독, 속임수 뭐 이렇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 통해서 나오느냐? 그거를 이게서 나오는 도구가 바로 말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서로가 이제는 뭘 가지고 하는 말을 가지고 대화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화의 목적은 뭘까요? 대화의 목적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대화의 목적은 지식을 얻고 또 많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지식도 얻고 정보도 얻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하느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말이라는 겁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냐면은 뭘 해야 되냐? 말을 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이게 정보를 얻을 수 없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말 안 하고 그냥 청진기 대고 이렇게 하고서는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아파서 왔어요? 그럼 묻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 안 하고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의사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래 의사가 안 와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예요. 서로가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냐 의사가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래서 문제가 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라. 음식도 어떤 거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운동을 하고 이거 다 지식이에요. 뭘 가지고 얻는 거죠? 말 가지고 이렇게 얻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말을 잘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이것도 연습을 해요. 훈련하죠.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이게 뭐예요? 발표하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잘하게 하는 학원이 있어요, 없어요? 학원이 있어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뭐냐? 도구도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 칠판을 왜 쓰는 거예요? 이게 도구예요. 뭐냐? 말하는 것을 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뭐 PPT도 사용하고 또 이렇게 또 동영상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대화의 목적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대화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뭐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잘못하면 천냥빚도 얻기도 하고 이게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대화라는 것은 내가 하면은 상대방이 하고 주고받는 거죠. 맞죠?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테니스를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데 말을 좀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한다 그러면 말할 생각이 안 나.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하고는 말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니스를 칠 적에도 뭐냐면 딱 치면 잘 치는 사람까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잘못 치는 사람이 있으면 딱 치면 잘 치는 사람은 딱딱 앞에 딱딱 갖다 주는, 잘못 치는 사람은 엉뚱한 데 갖다가 저짝에다 뿌리고 저쪽에다 뿌리고, 그러면 잘 치는 사람 맨날 주스러 다녀야 돼. 그러면 짜증 나겠죠. 우리가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상처도 두고 짜증 나게도 만들고, 이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가 있으면은 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내가 또 뭐냐면 이렇게 하고, 또 대화하면 또 이렇게 오고, 요게 바로 뭐예요? 대화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이 대화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사리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리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예거야 얘기를 하잖아. 우리 남편이 어저께 술 먹고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 네가 평상시 남편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이게 염장 지르는 거 그래. 근데 그거는 무슨 대화를 요구하냐면, 우리가 이런 대화도 해야 되지만, 이게 사리 대화도 해야 되지만, 진짜 대화는 무슨 대화가 되어지냐면은 마음의 대화가 되어지는 거. 이거를 심정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삭개오하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에 이것이 소통이 돼서 그 마음을 확 풀어줘 버린 거예요. 뭘로요? 말로 확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냥 완전히 이 천냥빛이 아니라 엄청난 모든 사람들 빛을 다 갚아준 거예요. 예수님 봐라. 이게 심정 대화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말하면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은 뭘 들어주느냐 하면은 저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사리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들어주기 학원은 있나요? 들어주는 훈련 해본 적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화가 분노가 그냥 분을 내야 돼 해가지고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지난주 메시지인데 완전히 그게 아니고 완전히 분을 쌓고 살아. 최고 화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대한민국이래요. 그 중에서도 여자가 많다고 그래서 남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많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 덜 받아요. 그러면은 이 사리 대화를 여자가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할까요? 예? 사리 대화 여자가 많이 해요? 남자가 많이 해요? 예? 남자가 많이 해죠. 그러면 이거는 심정 대화는 여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 오래 살면 살수록 말이 더 없어. 왜 그럴까요? 오래 살면 왜 그럴까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뭐 늦도록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또 뭐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연애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결혼하고 30년 40년 이 오래 살면 왜 대화를 안 해? 그러니까 세 마디밖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왔다. 밥 줘. 밥 먹고 나서 뭐야? 자자. 그거밖에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대화해보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오문환 장로님은 대화 많이 하시나요? 예? 보고를 해요? 우리 저기 윤영 전사님 대화 많이 못 하죠? 들어주는 편이에요. 대화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이 지식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다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 여자들은 조금 얘기가 있는데 남자들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윤한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남편이 맨날 정치 얘기만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난 정치 얘기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다른 방향에서 노는 거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알으면은 이게 지식의 영역에 있어가는 뭐냐면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잘 알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아니까 뭘 굳이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 그럴 적에 상자가 무슨 상인지 알아요? 무슨 상자요? 이게 상자인데요.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방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심히 관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정 대화는 세심히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남편이 밤중에 술 먹고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고 이웃한테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평상시에 남편 들들 볶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세심히 관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잘 들어주라 그러는데 듣기의 주어는 뭐가 되느냐면 나가 아니에요. 너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너예요. 그래서 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어저께 밤늦게 들어가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뭐 인간 그거 그냥 후라이팬으로 어깨통을 한번 후에 째렸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감정대화는 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내 지식을 얘기하는, 감정은 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너라는 것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주제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남편이 그렇게 늦게 들어 술 먹고 들어오면 너 속상했구나.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열이 나고 지금 그런데도 예배 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배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어디 우리 우리 아들 연락 그래서 겨우 약 먹여가지고 밥 먹여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저녁 때 와니까 마음은 어떻게 속상한데 애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은 이거 내 지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그거 몰라? 애들 다 그렇게 거 알아. 이게 뭐예요? 마찰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싸웠어요. 부부들에서. 수요일 날 우리 다은이가 제가 이제 여기 놀이터에서 놀아요. 항상 학원 끝나고 나서 항상 거기 여기 어디야? 의료원 옆에 거기에
어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 공원이라고 그러지 뭐 어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아요. 항상 매일 놀아요. 그런데 한 번 놀으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 운행해서 가기 전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은아, 이제는 집에 가야 돼. 근데 7시가 넘어서 지금 7시 그때쯤 제가 이제 차 운행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야 돼. 근데 엄마 집에 없으니까 교회로 가.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만 놀다 간대. 그럼 조금만 놀다 그러면 너 꼭 교회로 가라. 할머니 교회 없어. 아직 집에 없어. 교회가 있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왔더니 그때 뭐 여기 8시 돼야 예배 시간이잖아요. 제가 그때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다은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 그래? 그럼 집에 가서 TV 보나 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 운행을 다 해주고 오는데 전화도 제가 이제 무음을 해놔가지고 저 못 들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다은이가 안 들어왔대요. 9시가 넘었는데 예배 다 끝나고 왔는데 그래서 다은이 왔냐 그러게 뭐 전화해야지. 안 들어왔대. 그래 알았어 그러고 그래서 그래 놀이터에서 노나 보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가고 그러니까 10시 9시 한번 10분이나 20분 됐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나죠. 분명히 그것 때문에 계속 약속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래서 이제는 전화를 왔어요. 다시 전화했는데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찾아왔대. 데리고 왔대.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제 너 그렇게 몇 번이냐 6시까지 놀고서는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9시가 넘었으니까 그것도 스스로 안 오고 데리러 왔으니까 데려가지고 왔으니까 또 갔다 오려면 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 그러면은 10시까지 가면 뭐 한 20-30분 되겠지. 10시까지 한 30-40분 되겠지. 밖에서 벌 쓰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하고 속상하죠. 본인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버릇 고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당장 그랬어요. 빨리 데려와라. 빨리 문 열어줘. 문 열어주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저도 은근히 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샤워기다 그 뜨뜻한 물을 계속 틀어 걔는요 항상 야 그만하고 빨리 들어와 그래. 이게 이제 있었던 거지. 이게 이렇게 안 간 거예요. 이제 감정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다은이 불러가지고 다은아, 내가 할아버지 마음에 너무 화가 나는데 너 어떻게 해줄래? 나도 화나. 네가 그리 말 안 듣고 계속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화가 나, 할머니도 화가 나 있어. 그래서 너한테 그러는 거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도 힘들고 할아버지도 힘들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딱 끝나고 나서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냐면 내일은 안 놀고 학원 끝나면 바로 오겠대요. 집으로. 그러면 뭐가요? 그 아이의 마음이 좀 풀어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화가 난다고. 그럼 너도 속상하고 할아버지 속상하고 할머니도 속상하고 다 속상하지 않냐. 그렇게 했더니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일찍 들어와야 돼. 일찍 들어와. 뭘 일찍 들어왔다고. 오늘도 그래서 일부러 가가지고 데려다가 집에다 놓고 그러고서는 차 운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가야 돼. 서로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줘야 돼.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같이 대화는 오고 가고 하지만서도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너예요. 너. 전부 다 너라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 너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고받고 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나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뭔지 알아들으세요? 네, 배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지난번에 했습니다. 분내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화예요. 화. 똑같은 얘기입니다. 품지 말라서. 왜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지못하고 그러면 막 그냥 집어 던지고 막 그냥 하면은 막 욱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은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존중. 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요. 존중하는 말이 없어요. 조금 저기 하면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뭘 알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가 뭘 알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네가 조그만 게 머리도 피부도 안 말린 게 이러면서 이걸 보고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꼰대 역할을. 얘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오래된 사람들 이걸 많이 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요. 듣는 자가 들으면서 그 마음 같이 듣는 겁니다. 마음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뭘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니 이 사람이 화가 있다는 얘기죠. 화가 있다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찾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데 사탄의 통로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가 쭉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치유가 되고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상담사들은 이렇게 하지만서도 우리 그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강단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기서 답을 찾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다음 주에는 마음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마음으로 듣기. 오늘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들어줄 것이냐. 마음으로 듣는 거. 이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에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꺾고 말씀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